어떠한 젊은이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한 지혜로운 노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그에게 충고를 하기를, 너 바닷가에 가면 그 모래밭에 가서 거기 조그만 돌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의 돌에 별 모양이 새겨져 있는 이런 소원석이 있을 거다. 이걸 찾아서 거기에 네 소원을 빌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이제 충고를 해줍니다. 그 말 듣고 그대로 바닷가에 가서 모래밭을 이제 헤매면서 돌멩이를 찾습니다. 한참 돌멩이를 하나 주어서 여기 별 모양이 있는가 보고 별 모양이 없으면은 이거 또 다시 같은 돌을 또 다시 줍게 되고 확인할까 봐서 이걸 저 멀리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이렇게 돌 하나 이렇게 자꾸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01번째 돌을 딱 쥐었더니 여기에 그토록 이제 자기가 간절히 찾던 별 모양의 그림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가 깜짝 놀라면서 여태까지 100개의 돌을 집어 던졌던 것처럼 이 돌도 그대로 바다를 향해서 훌쩍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돌을 찾았지만 100번이나 돌을 버려온 그 습관 때문에 드디어 자기가 찾았던 그 101번째 돌까지도 바다에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그토록 찾았던 것조차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한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성공하는 삶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삶은 반드시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사람의 일생의 후반기는 그가 전반기 때 얻은 습관들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전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익혀온 습관이 여러분 후반기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모습은 여러분 전반기에 익히셨던 그 습관에 의해서 오늘의 삶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좋은 습관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홍콩에는 이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재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재벌 가운데 무려 10대 재벌 안에 들 만큼 그의 자산이 30조가 넘는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매우 생활이 검소해서 구두는 5만 원짜리 이상 구두를 신지 않고 또 양복도 10만 원 정도 양복을 걸치면서 비행기를 탈 때면 늘 이코노미석을 이제 탈 만큼 이렇게 검소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1년이면 3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를 위해서 운전해온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이번에 잘 운전해 오다가 그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자 남은 노후 좀 편하게 잘 살라고 그에게 200만 위안의 돈을 그에게 선물로 줬답니다. 우리나라 돈 한 3억 원쯤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그 돈을 정중하게 사용하면서 하는 말이, 회장님 저한테도 한 2천만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36억 원 정도 재산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당신한테 준 월급 다 모았어도 그만큼 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하는 말이, 제가 회장님 차를 운전하면서 회장님 전화를 내용을 듣게 되었고 회장님이 투자하실 때마다 저도 따라서 투자했더니 저도 이만큼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 운전기사에게 습관은 회장님 투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기도 따라하는 것이 일생의 습관이 됐더니 운전기사로 일했지만 자기도 무려 36억 원가량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파리를 쫓아다니면 화장실 주변만 맴돌게 되고 꿀벌을 쫓아다니면 꽃밭을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시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시며 어떤 일을 여러분 생활의 습관으로 익혀가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관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늘 하던 대로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평소 습관대로라고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은 his manner라고 번역했고, 미국 표준 성경은 as his custom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his usual practice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관례라는 말은 자기의 신앙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습관화된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대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날 다니엘은 그는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런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 생활 속에 습관화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분명한 원칙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주장이나 주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은 없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름대로 주장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는 분명한 우리 나름대로 원칙과 우리 나름대로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이는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도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난리칠 거다. 이런 사람이 천당하면 천당은 맨 이제 길바닥도 다 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끌과 정 가지고 또 이제 망치 가지고 다 깨트리고 파헤치고 이제 해가지고 천당도 엉망으로 만들어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에게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당 가서도 배겨낼 수 있지, 제멋대로 할지 못할지 다 하는 사람 천당 가면 오히려 견뎌내기가 더 불편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주의 입장을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혁명적이었다 말할 만큼 유대인들로서는 할례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지만 할례 받아도 좋다 안 받아도 좋다, 그리고 우상에 대한 제물도 먹어도 좋다 안 먹어도 좋다, 이런 한없이 그는 자유롭고 너그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나름대로 분명한 신앙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을 지켜낸 과정에 있어서는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말,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이건 노예를 훈련시킨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멀쩡한 사람 잡아다 노예로 훈련시키려면 고분고분 말로만 해서는 듣지는 않습니다. 때는 때리기도 하고 때는 굶기기도 하고 때는 가두기도 하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다스려야만 이제 이 사람의 노예로서 어떤 고분고분해질 수 있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원칙을 자기는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노예 훈련시키듯이 자신을 그렇게 다스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3가지 관례를 지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 42절, 44절 등 여러 곳에 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는 참으로 철저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들어다닌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외국 각지에서 외국인들과 섞여 살면서도 안식일만은 철저하게 지켜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태인이 유태인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한테 100년만 지배를 당해서도 한민족, 한국민족이라는 민족성을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는 이런 엄청난 세월을 자기 나라 없이
세계를 뿔뿔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되면 모든 일을 얼스톱하고 철저히 지켜왔던 까닭에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뿌리가, 그 근거가 바로 안식일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내걸고 지켰습니다. 그들이 주전 170년경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던 때, 이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헬라주의자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제 강압하십니다. 그저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집을 버리고 산속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제 믿음을, 순성을 유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들을 이제 멸하려고 하필 안식일을 선택해서 산으로 그들을 이제 공격하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이란 이유 때문에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고스란히 그들에게 죽어가면서도 저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유대인들의 철저히 지켰던 안식일로 인해서 오늘까지도 유대는 이스라엘은 세계에 당당한 한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그 자기 정체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 실업인으로서 존경받는 아담 미다스 장로님은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들었던 분으로서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회 CCC에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던 50만 달러를 기증해서 옛날 MBC 건물에 있던 자리에다가 CCC 회관을 아주 크게, 엄청나게 크게 잘 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이 7억 달러를 쾌척해가지고 선교재단을 설립하는 등 남 돈 넣는 일에 물질을 많이 사용했던 분입니다. 어느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그 신앙과 인생의 그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묻자 이분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온전한 11조, 셋째는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넷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다섯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결혼 주례해달라고 찾아오는 예비 신랑 신부에게 꼭 이런 부탁을 합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너희가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그날 혹시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주일이 되면 꼭 교회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두 사람이 평생 해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고 말합니다. 함께 부부가 주일날 같이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만 빼먹지 않아도 두 사람 평생 해로하는 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깊이 마음에 새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디서나 회당을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벌렁 누워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꼭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며 회당에서 그는 보내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 13장 5절, 14절, 또 14장 1절, 17장 10절, 18장 4절, 19절, 또 19장 8절 등 바울이 거듭거듭 안식일에 되면 꼬박꼬박 어느 때나 회당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강론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회당에 갔다는 말은 곧 교회 나갔다는 이런 말이 드는 것이지요. 때로는 도저히 교회가 없을 때는 한적한 곳에 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또 경건하게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씀했고,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되면 꼬박꼬박 늘
이제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24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왔던 어느 집사님이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암 선고를 받았으면 사람들 얼마나 큰 충격과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데, 이 집사님도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항암제로 한 올도 남지 않고 빠져버린 머리카락, 새파랗게 죽어가는 손발톱들, 물 한 모금도 마시면 토해버린 그렇게 힘든 투병 생활을 주일이면 되면 나를 기다리는 우리 반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길 수 있었다. 가발 쓴 모습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너스레 떨어지던 우리 반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름에 따르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세상에 제일 행복한 자가 된다. 그는 그 견디기 어려웠던 항암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방사선을 쬐기도 하면서 그토록 괴로웠던 것들을, 그래도 자기가 봉사할 일이 있고 나를 따라준 아이들이 있고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기도해 줄 아이들이 있다는 그것이 오히려 힘이 돼서, 위로가 돼서 자기의 그 엄청난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양교회에서 처음 섬길 때는 교회가 교인들 숫자도 적었고 교회 일주일 내는 어떤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봤자 제가 딱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일이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 집에서 책을 보든지 아니면 누구 사람들 만나든지 하는, 그렇게 하다가 얼핏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직장인들도 아침 9시면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근무하는데 나도 이렇게 시간을 함부로 이렇게 교회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은 딱 정해놓고 이 교회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루 종일, 일이 없어도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무는 것을 나름대로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도 그런 얘기를 요즘 합니다만은, 교회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리저리 바쁘다고 곳곳을 다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 공휴일 날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 나와 있으면 그것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나와 있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이 나오겠는가? 집에 가장이나 주부가 집을 비우면 가정이 허술해지듯이 어떤 목사가 있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장소는 성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제게는 참 제일 편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이제는 편한 일이 되도록 이것도 습관에 익혀야 됩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교회에 자라났던 학생들 중에서 보면 그토록 열심히 교회에 많이 나와 있던, 오히려 제가 걱정할 만큼 저렇게 지금 입시를 앞둔 학생 저렇게 많이 나와 있어도 될까 싶었는데 그런 학생 다 잘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편한 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4장 7절, 21절, 25절, 또 16장 27절, 17장 13절, 18장 4절, 20장 20절 등등에서 바울은 안식일 날 꼭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그의 하나의 생활의 습관처럼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일단 성경을 낭독하고 나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말하시오 하고 회당장에게 얘기하면 거기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나름대로 나가서 말씀을 이제 자기의 성경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그가 이런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교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이용하는 세탁소, 잡화점, 식품점, 식당, 이발소, 심지어 이제 콜택시까지 단골을 정해놓고 거기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택시를 타거나 하면은 정해진 요금보다 늘 조금씩 덧붙여 주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손님이 이제 그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과 익숙해지고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런던 대학교 제인 위들 교수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같은 행동이 얼마나 반복해야 생각이나 의지 없이도 그 행동에 대해 자동적으로 여기 반사하는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과일 한 조각 먹는 것, 또 이제 저녁 식사 전에 5분간 뛰는 것 등 이런 건강과 관련한 행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66일이 되자 의도적인 생각이나 의지 없이도 자동적으로 그 행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66일이라는 것은 이건 임계점, 자칫 이때도 한두 번 놓쳐버리면은 또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한 100번 정도를 하게 되면, 100일 정도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누가 이러지는 생각 안 해도 자동적으로 몸이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을 익히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여기에도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그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최소한 100번은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각오로 하다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서 어떤 일도 이제 쉽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규칙적인 신앙 습관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보면 먼저 그는 그 역량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6절에 보면 야손과 몇 형제들이 끌고 읍장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 이르렀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 these that have turned upside dow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생 운동에 정통한 어느 교수님은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 운동이 한창이던 때 실제로 좌경화된 학생은 전체 학생의 2%에 지나지 않는데도 의식화된 그 2%에서 대학이 몸살을 앓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복음을 의식화된 2%만 이 땅에 있어도 이 나라는 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사역했던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주로 이제 새 안식일의 성령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했는데 또 이제 그 빌립보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걸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두 번씩이나 쓸 걸 보내었다면 적어도 그 기간은 최장 한 8개월쯤 되지 않을까 보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내지 8개월이지만 3주일 내지 8개월이지만 그 기간 안에 그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그리고 그곳에 든든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바울의 영향력에 대해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알렉산더나 시저 그리고 나폴레옹과 히틀러 등이 세계 역사에 끼친 어떤 영향보다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은 더 지대하다. 그리스도의 대사, 이 작은 거인 바울만큼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이 바울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가장 커다란 아이러니이다. 세계 역사 속에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위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낳는 사람이 없으면서도 바울만큼 역사의 페이지 속에 그 인물에 대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드물다고 이렇게 바울에 대해 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글라라라는 이름을 가진 별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시장을 가거나 누구 친구를 만나거나 어디 밖에 외출할 때는 꼭 금전 출납부를 자기 백속에 넣고 가서 자기가 쓰는 돈을 꼼꼼하게 갖다 적더랍니다. 그걸 보고 이상해가지고 그 이웃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출한 돈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장부에 다 기록하시나요? 그러진 않아요. 이 장부에는 다만 내 자신의 편함이나 즐거움을 찾으려고 지출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지요. 아니, 할머니 편안함을 위해 지출한 것들이라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버스 타기 싫어서 택시를 탔다거나 혹은 몸치장을 하기 위해서 지나친 지출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 장부에 기록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 좀 뭐하러 하시게요? 그건 내가 내 자신의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찾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만큼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기 때문이지요.
내 자신을 위해 쓴 돈이 얼마인가를 계산한 다음 그만큼 돈을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 자신을 위해 좀 낭비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이제 좀 지나치게 썼다. 내 자신을 이렇게 위해 썼다면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와 이런 습관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섬겼던 교육전도를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14살 때 어머니 손잡고 처음 새벽 기도회를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혹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생 새벽 기도회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바쁜 일이 생겨서 새벽 기도 나올 수 없다면 저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일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다면 저는 그만 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일만은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분은 평생 새벽 기도만은 철저하게 해오셨고 또 그 때문인지 이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 한 분이었고 지금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아주 정정하게 곳곳 다니면서 강연할 만큼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가 열리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고. 앤드루 보나라는 신앙인은 이런 세 가지를 매일 삶의 지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말하지 않는다. 둘째, 물을 끓고 두 손을 모으기 전까지는 그 손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셋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글도 먼저 읽지 않는다. 고집스럽지만 이런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자기 경건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쁜 버릇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나쁜 버릇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걸 끊을까 하고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그 나쁜 버릇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그저 편하고 쉽게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원칙을 세워놓고 성실하게 이 원칙을 지켜나가다 보면 이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서 내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내 운명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신앙의 규례에 따라서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원칙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열매 맺는 저희들의 생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